고등학교의 한 교실에서 하루는 참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학생들이 선물로 받기를 원하고 가지고 있으면 애지중지하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mp3라는 물건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스마트폰이 그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물건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컴퓨터로 만든 음악 파일을 넣어서 듣는 이 mp3가 학생들에게는 정말 꿈의 기기였습니다. 싼 물건이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많이들 가지기 원했던 그런 물건이었죠. 그런데 그날 반 친구 중 하나가 그 mp3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잃어버렸다기보다는 누군가가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가고 추궁을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단체 기합을 받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누가 가져갔어? 빨리 자수해. 너 혹시 집에 놔두고 온 것 아니야? 더 나아가서 몇몇 학생들은 의심이 가는 아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반 분위기가 정말 순식간에 냉랭해졌습니다.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상황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그 사람에게 두 가지의 죄를 짓는 것이다. 첫째는 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실제로 그 일 때문에 서로 친하게 지내던 학생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의심하면서 순수한 마음을 다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금전적인 손해보다도 여러 사람의 마음에 남아버린 이 마음의 상처가 회복하기가 더 어려운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설교 막바지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만들어내는 여러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8번째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더 정확히 풀어서 설명하면 내 것에 대한 잘못된 집착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씀으로 읽혀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는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 8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는 않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하다는 말,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단어인데요. 특이한 것은 이 본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은 있는데 무엇을 훔치지 말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게 되는데요. 그 목적어의 자리에 물건을 넣으면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되고요. 그 목적어의 자리에 사람을 넣어버리면, 이런 경우는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 사람을 훔치는, 사람을 유괴하는 매우 섬뜩한 범죄의 의미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고려할 때 십계명의 8번째 말씀은 단순히 소유를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마치 자신의 소유처럼 함부로 취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명을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젊은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다가 예수께서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 있게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 지켜오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런 대답을 우리가 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여러분과 제가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잘 지켜오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급하게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얻었는가에 대해서 대답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는 방법은 그게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선물로 받아서 가지게 된 것들입니다. 말 그대로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의 호의로 내가 얻게 된 것들이죠. 우리가 주고받는 아주 작은 선물만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이 선물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꽤 오랜 시간을 선물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에게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받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독립하기 전까지 모든 것들을 부모님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는 것들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하고 큰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공기와 물, 햇빛과 같은 필수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요. 더 나아가 우리는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선물로 받았고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다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소유하는 두 번째 방법은 노동의 대가로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을 하고 그 수고의 대가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은 결국 이 이유 때문입니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자기 특기와 능력을 살려 일하고 그 대가로 얻어진 소유물로 자신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노동이 범죄한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의 페널티, 형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일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쳐버리는 이 사실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창세기 2장 5절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땅을 갈다의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15절에 또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경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아바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아바드를 다스리다라고 번역해서 그 의미가 좀 더 추상적이었는데, 최근에 보고 있는 개정 개역 성경은 경작하다라고 번역을 해서 보다 직접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범죄 이후에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처럼 이 노동에 땀을 흘리는 수고의 의미가 더해졌지만, 원래 이러한 노동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이미 계획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 땅이 창조된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도 일하여 그 일의 대가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려 얻은 결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선물로 받거나 아니면 내가 수고하여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방법, 사실 방법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또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얻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창조 세계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 한다는 것은 수고 없이 그 열매만을 얻으려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은 앞서 언급했던 부자 청년의 대답처럼 언뜻 생각하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의 방식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이 8번째 계명에 비춰볼 때 우리를 정말 부끄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략 정리해 보면 이런 경우들입니다. 첫 번째는 절도입니다. 말 그대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는 의도적인 것과 의도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것을 일부러 가져오는 것은 훔쳤다라고 생각하지만 남의 것을 빌렸다가 잊고 가져다 주지 않는 경우는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남의 것을 신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돌려줘야 할 남의 물건들이 내 삶의 영역에서 소중하지 않게 취급당하면서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정보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더 자극적인 말로 고치면 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사건을 과장하거나 사실과는 다른 말을 함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이나 유리한 조건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비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더 큰 칭찬을 받고 돋보이고 싶어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치중해서 전달하는 그런 일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왜곡시켜서 누군가가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수고한 사람은 제쳐놓고 나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정보를 조작해서 원래 내가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을 얻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8번째 말씀을 통해 주신 명령을 떠난 행동이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나의 선행마저도 부풀려서 더 큰 영광을 얻으려 하는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의 범죄에 들어가는 세 번째는요, 근무태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나에게 일을 맡겨준 사람이 얻어야 될 유익을 내 시간적인 유익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편하려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죠. 일이 제대로 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이 누구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사람을 고용한 일을 시킨 주인이 얻어야 할 유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이 경우를 살피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8페이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사로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생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빛을 받고 또 귀하고 능력 있는 진리를 발견하였으므로 세상에 대하여 빚진 자들이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므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임무요 어떤 의미에서의 업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일을 잘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부당한 이익입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직한 방법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일이 여기에 포함되죠. 성경에 나타난 노동의 원칙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원칙과 같이 땀을 흘린 만큼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흘린 땀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것은 누군가의 땀의 대가를 가로채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대해서 생각하면 낭비 문제와도 관련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가 풍족하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낭비해버리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누려야 될 특권을 내가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서 못 쓰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될 음식들을 내가 배가 부르다고 해서 함부로 버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후의 자리라는 큰 축복을 받은 에스더에게는 동시에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민족을 대변해야 할 큰 책임이 주어져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무엇인가가 풍족하게 주어진 것은 나눠주기 위하여 풍족하게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한 소득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넘치는 축복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무가치하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물질의 축복이 주어져 있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을 위해 정직한 봉사를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을 나누는 섬김의 사역에도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 번 강조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여덟 번째 계명과 연관되어 중요한 말씀인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행동을 도둑질로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는 것이 단순히 나의 의무를 등한히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것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분께서 분명히 그 중에 10분의 1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그것까지도 내가 갖겠다라고 하면서 내놓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고에서 그들에게 허락된 것보다 더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더 가져가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도둑질인 것입니다. 11조와 헌물을 기억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충성의 표입니다. 반대로 이 헌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내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겠다는 증거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신 것은 이처럼 자신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재물에 눈이 먼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과잉 공급되면 오히려 몸을 병들어 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풍성한 재물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 십계명의 여덟 번째 말씀은 우리의 삶과 관계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타인의 물건을 소유하게 되고 때로는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나를 과장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얻고 하나님의 것을 충실히 돌려드리지 않으므로 우리는 훔치지 말라는 십계명의 여덟 번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깨달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것을 갚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회개한 자의 마땅한 모습이지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단순히 빼앗은 것을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런데 그는 덧붙여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회개한 증거를 먼저는 빼앗은 것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더 나아가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으로 드러냈고, 바로 이러한 모습은 십계명의 8번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깨달은 자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둑질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은 중간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하나의 극단이기 때문에 그 반대에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 것입니다. 자, 도둑질은 내가 얻어서는 안 될 유익을 아무런 정당한 수고도 하지 않고 얻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의 정확한 반대는 내가 당연히 얻어야 될 유익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구제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재물을 내가 받아야 마땅한 수고의 결과를 아낌없이 손을 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8절은 도둑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구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여 정당한 땀의 결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할지라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들 또는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것을 너희의 것으로 주장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서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 하기보다는 나누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8번째 말씀의 본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충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둑질에 대한 말씀들, 제8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덮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도둑질, 이 빼앗김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들을 아실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김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이 권리를 찾으려 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평등을 부르짖지만 현실 속에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실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니 인류보다도 먼저 도둑질로 인한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나라에 과거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양반집을 위해 대신 아이를 낳아주던 여자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내 아이가 맞는데 10달 동안 몸속에서 기른 아이를 낳자마자 빼앗겨버리는 한 여인이 오열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동일한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그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종이 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빼앗긴 자의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당한 이 세상을 다시 훔쳐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으셨음에도 간교한 방법으로 이 지구를 빼앗은 사탄에게 다시 간교함으로 되갚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시 되찾아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되찾으셨는데 그 방법은 바로 더 큰 희생,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빼앗은 이 지구를 다시 되찾은 방법은 자신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회만 되면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서 자신을 살찌우려 하는 이 세상의 질서에 맞서서 내어줌으로 함께 승리하는 예수님의 승리 공식으로 살라고 말이죠.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번째 계명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손을 펴서 욕심 없이 구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바쳐 주님께 헌신하고 손을 펴서 나눠주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는 어리석지만 하늘에서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아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을 빼앗기시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가지고 심지어는 빼앗아서라도 나를 더 키우려는 세상의 물결에 맞서 내어줌으로 나눠줌으로 승리하는 예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내 형제에게 주신 것을 빼앗으려 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신 분의 뜻에 따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